출애굽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으로 우선 빠져나왔는데 숫곳이라는 것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믹돌 사이, 바다와 믹돌 사이예요.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고요. 믹돌은 탑, 망대를 얘기합니다. 즉 높이 올라가서 적군이 오나 뭐 이렇게 지켜보는 곳이 망대, 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하는 건 바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믹돌, 너희가 한번 지켜보라 이겁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비하히롯은 여신 하들의 신전이란 뜻입니다. 즉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스본은 북쪽의 바알.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어떻게 되는지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 뭡니까? 심판받는 장소에서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나 이걸 보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단 마귀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것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보냈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게끔 해서 이들이 빠져나가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 종로로 타는 이들이 없으면 성 건축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일으킨 다음에 뭡니까? 아니다.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건 사단 마귀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그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우리를 잘 섬기고 시킨 대로 했던 놈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그를 다시 끌고 와서 우리를 섬기게 하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저주하시리라 이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하고 상관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또 이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3억을 갖고 있다.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 방송에 어떤 의사가 있는데 돈이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집안 가족들하고 아내와 애들하고 다 자살을 해가지고 통장 잔고를 봤더니 4억인가 있었더래요. 우리 없는 사람은 4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그 사람은 몇백억을 갖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망해가지고 4억이 있으니까 이제 인생은 끝났다 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로의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00억이 있으면 이제 1000억짜리 재물을 갖고 싶고 그다음에 1조 원을 갖고 싶고 인간의 욕망이 곧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여러분 이 바로가 되게 미개한 놈이고 똑똑하지도 못한 놈이 아니에요. 왕 정도 됐으면요. 그 애굽을 다스리려면 온갖 지략과 모략을 다 갖고 있어야지 되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욕심과 자기 뜻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버리게 됩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바로는 나쁜 놈, 모세는 좋은 사람.
그냥 그 선과 악적인 부분만 보잖아요. 내 스스로가 바로와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마음에 할례받는 모습을 보고 얘를 좀 내가 마음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자, 이 성경에서 600이라고 하는 뜻은요.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구별하다는 건 숫자 2,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600. 이게 성경에서 구별되는 걸 구분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그 칼로 쳐가지고 겁을 준 다음에 데리고 오려고 자기 뜻에 맞는 구별함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와 완전히 구별된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벽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는데 거의 이제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신 걸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굽 백성이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 왔더라도 그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 중에 이걸 갈라내야 돼요. 이걸 갈라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자들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종을 업신 여기는 자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대화 몇 번만 해보면 알아요. 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할 자인지. 근데 그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게 두려운 마음을 주게끔 조금 얘기하면요 꼬리를 싹 내립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꼬리를 내려요. 조금 좀 무서운 말을 하면. 근데 꼬리를 안 내리는 인간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 쭉 얘기하면서 이런 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두려움에 졌는데 기독교인은 안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은 이거고 하면서 막 따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자기가 믿는 게 FM 즉 정석대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이 사람에겐 아무 얘기도 필요 없겠구나. 미안합니다. 그냥 돌아 나옵니다. 즉 할례받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 할례는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계속 따지고 변론하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럼 당신이 얘기한 대로 다 믿으란 말이냐? 믿든지 말든지 당신이 조금 마음의 분별함이 있어서 조금 들어보면 판단을 할 텐데 안 그래요.
그 목사가 가르쳤던 거, 이전부터 자기 몇십 년 동안 믿었던 거 절대로 안 놓칩니다. 바로의 마음하고 똑같은 걸 봅니다. 강팍함, 고집 센 마음, 진리를 거스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세에게 따지는 놈들이 일어나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우리는 그냥 애굽 섬길 테니까 우리 좀 놔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왜 따라 나왔어? 거기서 있어야지. 거기서 있어야지 왜 따라 나왔냐고요? 꼭 말을 자기 행동하고 다르게 합니다. 아니 자기들 애굽에서 섬긴다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나갈 때 가만히 자기는 난 애굽에서 살 거다 얘기하고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나오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나서는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세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종들을 함부로 하고 우리를 버려두라. 이거 봐요. 우리를 내버려두면 참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저녁 때 가면은 국물이라도 떠주고 그래도 먹을 것 조금이라도 주지 않느냐. 이 광야에서 뭐 해볼 게 뭐가 있다고. 뭐 논이 있어, 밭이 있어, 짐승들 먹을 풀이 있어. 아주 똘똘 뭉친 거죠. 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 그러세요 위로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전부는 이 땅이거든요. 아유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 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별하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도무지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의롭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깝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한테 나는 일주일에 뭐 금식 몇 번 하고 뭐 11조를 하고 막 떠드는데 세리는 하늘 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만 치고 있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럼 누가 더 의롭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도 못 쳐다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세리가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나보다 의롭겠구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들보다 여러분이 더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깨지려면요 완전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한 건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왜 답답하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설사 하나님 종을 보내서 얘기를 해줘도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얘기한 건 거짓자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나오려면 애굽에서 모세가 나가자 해도 거기 그 땅에 있어야죠. 딱 보니까 분위기가 재앙이 막 내리고 그러니까 아유 야야야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도 나가자 했는데 막상 조금 어려운 일을 겪으면 뭡니까? 판단 딱 해봐서 우리가 거기 있겠다고 했는데 왜 데리고 나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들으시기면 아유 그냥 같이 애굽의 족속들하고 전부 다 멸망시킬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이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얘기한 이 인간들하고 똑같은 자들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아는 거예요. 쫓아오는 저 군사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을 거라는 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가만히 있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요. 마음이 될 때까지는. 지가 뭐 해보려고 하잖아요. 아 그냥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야야야. 모세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딴 얘기를 하는데 나 진짜 괴롭네요. 하나님 좀 못 견디겠어요. 좀 어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거죠. 너까지 믿음이 없을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아니 바다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를 지나갔으면 한 번도 못 본 광경이잖아요. 물 사이로 바다 가운데를 걸어나게 하는 걸로 있으면 이 군사들이 안 쫓아와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또 이적을 베풀어서 있으면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용감하게 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상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치실 때에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세요. 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가 거기서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 군대를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나려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우상 내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너희가 마음을 꺾고 나한테 좀 나와 볼래? 근데 절대로 안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앞에 가던 구름과 불기둥이요 뒤로 갔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가운데 가로막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고 여러분 밤인데 이스라엘 앞으로 가는 길에는 불이 계속 비춰서 밝게 빛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라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임재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즉 천사들이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명령에 받들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오고 이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다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는 길은 밤인데 깜깜해야 되는데 밝은 빛이 나고요. 저쪽에서는 뭡니까? 깜깜해서 앞으로 가기가 힘들 정도고요. 그래서 가까이 못하였더라. 거리를 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사이엔 뭐가 있느냐? 반드시 분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즉 밤이 돼서 죄 아까운데 거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악 가운데 거하고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마음을 낮춰요. 할례받는 믿음을 지켜서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밝은 곳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물만 빠져나가면 바닥이 여러분 뻘처럼 돼서 몸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계속 바람이 부으니까 바닥까지도 여러분 물기가 없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제 불과 구름 기둥이 있다가 슬쩍 희미하게 보이니까 어수선하게 다 바다 사이로 걸어가는 걸 보고 그러면 뛰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미친놈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뭘 보냐면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바로의 군대들에게 누가 일을 하냐면 사단 마귀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얘네들 마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치려고 하거든요. 사단 마귀는 저들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봐라.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어느 때까지는 허락하시고 어느 때 확 하나님의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들을 시켰어요. 마스테마, 군주 마스테마가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딱 앞서서 막습니다. 여러분, 전 그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옳음, 자기 꾀를 따르고 이게 무조건 절대로 안 꺾어요. 그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그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벌써 마음 자세가 틀립니다. 자, 우물가에 물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 그는 완전히 남편 5이 있었는데 완전히 마음을 낮추고 창피한 무릎 쓰고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어떤 마음인지 깨어진 마음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됩니다.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 뜻을 얼마나 끝까지 피는지 몰라요. 근데 더 교묘한 건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핀다라는 거죠. 아닌 척하면서.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막 왁왁대고 이래 승질나는 사람이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마음을 낮춰! 딱 이랬을 때 움찔하더니만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러면 오히려 왁왁대고 막 주먹 휘두르던 사람이 뒤로 물러날까 보면 얘가 좀 말을 듣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예수님 믿어요. 말씀이 훌륭하시네요. 이러면서 살짝 와서 그러면 자매님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앞에 이런 부분은 좀 바꾸고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전에 배운 게 우리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저 목사님 얘기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했다고 또 이래서 나도 아직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교묘하게 100%.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같은 방향으로. 이게 3번, 4번, 5번, 10번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진짜 속이는 자의 마음, 즉 사단막의 마음이 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간 딱 되면 그냥 믿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를 끝까지 인도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진짜 더 수확한 꾀를 내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그 여자에게 넘어가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 진리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세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이걸 압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몇 번 더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마음을 끊습니다. 멀리합니다. 이게 서신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제자들 디모데나 디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멀리하라.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되게 엄격했어요. 그러나 처음 어린 자들에게는 진짜 더 섬기는 마음으로 했고요. 자기 밑에 있는 디모데나 디도 이런 자들에게는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또 뭡니까?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그걸 또 다 가릅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하는 얘기지 영으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이제 바닷가를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퀴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거를 못 움직이면 그 군대들은 우왕좌왕하죠.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해봐야지 후회를 해요. 전 그걸 압니다. 왜냐면 사단 마귀가
끝까지 물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잠깐 놓게 합니다. 후회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당해 본 다음에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정확한 회개일 것 같아요? 정확한 할례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자기 생각 오름에서 무너진 그 상태, 파괴된 것만 보고 그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상고와 많은 왕들이 무너졌다 바벨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데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제발 좀 미련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 전부가 다 물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물이 막 잠기는 거 보니까 뒤로 도망가자 해서 막 뛰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읽죠? 나는 영화 보는 것처럼 봅니다. 지금 영화 보는 것처럼 눈에 생생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남겼다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애굽의 홍해 사건을 고고학자 1987년인가 죽었던 미국의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했답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 그 바퀴, 애굽 군사들의 이 바퀴 이런 거 발견했대요. 그가 또 이스라엘 갈 생각이 없었다가 이스라엘 들렸다가 법궤를 발견했답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인가 어디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속이는 거 하나 없어요. 그 얼굴 표정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 들어가서 법궤를 천사들이 그 뚜껑을 열어줬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찍어서 그 동굴 안에 놔뒀대요. 여러분, 법궤는 벌써 발견된 줄 저 믿습니다. 법궤가. 또 골고다, 그 법궤 있던 자리가 골고다 예수님이 피 흘렸던 거기 밑에 바위에 금이 갔고 그 위에 빨간 핏자국이 있어서 그거를 이스라엘의 그 연구소에 보냈는데 온도를 36.5도 맞춰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했는데 유전자, 사람의 피다. 그리고 유전자가 46개 아니라 23개다. 즉 마리아의 유전자만 받은 예수님. 사람이라면 46개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그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살펴보세요. 법궤 발견한 고고학자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이가 사기치나 안 하나 봤는데 그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거, 진심, 그 중간중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했던 거. 여러분, 이게 영의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지금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있는데 쉬쉬합니다. 왜냐? 이슬람하고 싸움하기 싫으니까. 또 이제 제3정.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정결수 만드느냐고 붉은 암송아지를 구하려는데 구하기 힘들어서 뭐 아주 찾고 찾다가 뭐 3-4마리를 구했다던가. 좀 있으면 뭡니까? 그거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릴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난 그런데 솔직히 관심은 없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그냥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선택된 자가 누군지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 이거 안 믿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거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데 전 안 믿습니다. 자, 모세한테 우리가 애굽에서 섬길 텐데 왜 우리한테 나오자 그랬느냐 했던 놈들 조금 있으면
마라라고 하는 쓴 물 가면 또 지랄을 합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그 마음이 안 변합니다. 난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세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여버려요. 에휴, 저는 마음이 너무 애석하고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마음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구원의 첫걸음을 거기 그 세계에 못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땡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믿는 거예요. 할례 받고 예수님 증거가 오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도 없죠?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하는 건 나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 좀 할게. 이겁니다. 내가 구원자임을 너희에게 나타날게.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대로 나타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거를 믿고 있는 게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구별을 못해요. 왜냐? 사단 마귀의 종들이 여러분들 목사거든요. 진짜 하나님 종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좀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으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죄 없이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간단하잖아요. 구원받는 순서가. 근데 여러분 안 돼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전 세계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그중에 뭐 한 80%는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나는 25억 중에 10명만 구원받아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